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농부가 동이 튼 후 해질 때까지 하루 동안 발로 밟고 표식해 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해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까지 돌아와야만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규칙과 함께 걷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부는 정말 많은 땅을 밟고 표식을 해놓고 출발선상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쉼표가 없었어요. 그 쉼표는 욕심을 버릴 때만 눈에 보이는 신비한 부호일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를 바로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었던 우리가 살아왔었던 6개월을 되돌아보는 인생의 쉼표, 다시 달려가야 될 6개월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의 쉼표. 인생의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의 쉼표가 보이거든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1초, 2초, 3초, 초들이 모여진 분으로, 또 분이 모여지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지면 그것이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모여져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져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또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시간 속에 특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날,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념일들이 있어요. 결혼했을 때의 결혼 기념일, 그리고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기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다 의미 있는 날들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특별한 날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날을 의미합니다. 맥주절이 나와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주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수장절이 나와요. 그 뜻은 거두고 저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년에 가장 큰 추수감사절 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3대 절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어떠한 시간의 흐름에 살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중간에 보리 추수가 있는 맥주의 감사로, 그리고 마지막 풍성한 결실로 감사하는 수장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든 절기가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떠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지금까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에는요, 감사절에는 3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맥주감사절은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그리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절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어가 정착할 땅인 가나안에서 생존해야 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푸른 초장, 풀밭이 있는 곳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전부 다 천막이었어요.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정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이 농사라는 것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 그들이 물과 농사를 주관하는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인 바알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요, 누가 우리를 돌보고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오직 그분 한 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맥추절의 의미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풍요롭거든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얻어야만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절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나가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7대 소산물이 있었어요. 2개의 곡식과 5개의 여름 과일이 있었습니다. 2개의 곡식은 보리와 밀이었고 5개의 여름 과실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와 그리고 대추, 야자였습니다. 2개의 곡식,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저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을 레위기 23장 초반부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야만 했습니다. 초실절에 성전에 바칠 첫 이삭 한 단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메르입니다. 우리 오메에다가 르만 붙이면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 오메르라는, 이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요 7주를 뒤에 했던 이 절기가 77절이거든요. 우리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77절,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주가 정말 중요한 운명의 7주예요. 왜 이 주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 가장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이 절기를, 이 시기를 오메르 게수라고 불렀습니다. 7주 동안 이스라엘에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남동풍이 불어와서 사막에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맘때 되면 올리브 나무가 막 꼭 봉우리가 터지는 그때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비바람이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오면 이 올리브의 꽃은 피지도 못하고 흐그러집니다. 근데 이때 마침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이 불어오면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꽃봉오리가 퍼지고 여기에 올리브의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에 있는 꽃들과 만나서 꽃들을 피우고 암술과 만나서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올리브뿐만이 아니에요. 석류도 그렇고요, 포도도 그렇고요, 대추, 야자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여름 과실은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맘때 미리 3분의 1이 익어요. 밀에 있는 전분이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삭으로 연글기 위해서는 우리 사막에 있는 남동풍이 불면 안 되고 비바람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야 전분을 가득 담은 탱탱한 곡식이 연글 수 있어요. 만약 이때 뜨거운 남동풍이 불면 밀의 수확은 격감하고 굶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나안의 농부들은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오메르 계수에 의해서 첫째 주는 7주 중에 첫째 주는 북서풍이 불어와서 차가운 공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어와서 따뜻하게 이끌어 가면 대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수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운명의 7주 동안 가나안의 농부들은 비구름의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며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애간장 끓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7주를 보내면서 맞이했던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바람 한번 잘못 부르면 그 한 해 농사 다 날려버립니다. 밀, 보리는 연글 수가 없고 올리브는 꽃을 필 수가 없는 그때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애장간을 끓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가 되면서 6월 마지막 주에 주보에 보니까 헌금 봉투 하나씩 들어있어서 맥주감사절이 들어오나 보다 이런 절기가 아니라 그들은 애간장이 타 들어가면서 오직 열려져 있는 하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남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드린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비전센터 건립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런 날씨가 있을까 저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가 목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장마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나. 밤에만 비가 오고 낮엔 비가 안 와요.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집에서 4시 10분에 떠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갑작스러운 비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비가 내리는데 오늘은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나오면 맑아져 있고 해가 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저희는 사실은 8월 중순이나 말까지 우리 골조가 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마를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기로 장마가 어디 갔는지 밤에만 비가 와요. 낮에는 골조를 하고 비가 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이 바로 21세기 맥주 감사절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 비전센터 1층 청소가 있었습니다. 불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낮에 청소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허리 다 꼬부러진 권사님들이 오셨거든요. 물론 젊은이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요, 남자 10몫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 공사판에서 날라다니세요. 이만한 곽구목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방학했다고 내려왔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애 키우기도 바빴을 텐데 우리 젊은 엄마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청소를 했는데요, 한 분이 이 건물, 이 본관을 지을 때 있었던 한 분이 그 비전센터 청소하면서 우셨답니다. 전 다 땀인 줄 알았어요. 땀이 얼마나 흘렸는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아무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청소만 하시더라고요.
땀은 얼굴에 범벅이 되고 뭐 온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셨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낙원교회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예,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 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우리 삶에 계속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유교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무교병을 드려요. 무교병은 누룩을 뺀 빵입니다. 그러니 맛이 없어요. 유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일상에서 먹는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일상에 먹는, 우리로 말하면 밥입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예배는 일상에서 계속돼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요, 썰문도 있고 민물도 공존합니다. 올 2024년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어요.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어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사건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또 안 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이 너무 잘 됐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일이 너무 잘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매 마찬가지로 습관이에요.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합니다. 좋은 일을 있어도 불평해요. 좋아 죽겠대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이제부터는 감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불평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감사를 선택할 거냐, 불평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그것의 결과를 먹습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예요. 지금 나의 삶에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될 때,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환경은 아니지만 내가 감사를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맥주절 감사의 소제와 전제와 번제는 물론 속제제와 화목제까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함께 드렸어요. 맥주절 감사 절기는 수수한 핵곡식과 예물을 통해 소제와 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시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재능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치며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만 지내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을 감사로 물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하나님을 향한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말씀합니다. 즉 맥주절은 감사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소원해졌다면 회개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맥주절이었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집니다. 관계의 우선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맥주절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특별히 사회의 약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였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성공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사회의 소외층 또 약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새로운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도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정한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그저 있는 자가 감사하고 남들보다 많이 거둔 자가 감사하고 많이 내는 그런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약자들, 어려운 자들, 힘겨운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자는 공동체 구성원 전부지 성공했던 어떤 한 사람의 몫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만큼 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도 소외감 없이 약자든 병약자든 장애우든 그가 누구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김효성 목사님의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록도 용호섬에 나환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책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교수라는 안정된 자리가 있었는데 박차고 그곳 가운데 간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치 사람을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듯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긴 여행이었다. 용호에 도착하자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 있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예배를 기다렸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강대상 앞에 섰다. 몇몇의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교회당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이 내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교회 마룻바닥 맨 앞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다. 눈길이 그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5개뿐이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없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다. 내가 나완저촌에 왔긴 왔구나. 예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망치질 하듯 나를 두들겨대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작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끝난 뒤에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하였다. 내가 늦장을 부리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없는 손을 내게 내밀었다.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손목을 잡아야 하나, 손가락이 끊어진 부분을 잡아야 하나. 나는 할머니의 손 위에 내 손을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의 느낌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흉한 얼굴로 웃어 보이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목사님, 저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너무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할머니의 가혹한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할머니의 대답이 돌아왔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 제게 복을 주셨걸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주시고요.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의 건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둥병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쉼표와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